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우리 지난주부터 기도의 정석인 최고의 기도인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신 분이십니까? 하늘 들에 계신 분이시다. 원어로 보면은 복수형이다라고 했지요.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주기도문이 하늘이란 단어가 처음 시작되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버지, 정확히 번역해서 아빠라는 단어가 주기도문의 첫 단어라고 하였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했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하면서 아빠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기도의 핵심은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가, 그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서론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서론이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시작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되고 끝나는 것도 아버지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시작하고 아버지로 끝나야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론과 본론은 아버지이고 결론은 아버지고 본론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지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오전까지, 우리가 금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수영장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에 그저께 일기예보를 보니까 토요일 오후에 비가 시간당 44mm가 온다라고 했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금양로 기도회 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부탁했잖아요. 우리 기도해달라고, 좋은 날씨 주셔야 된다, 기도해달라고 같이 부탁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부터 확인했습니다. 봤더니 22mm가 온다는 거예요. 2mm만 돼도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22mm 폭우지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실내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점심 먹을 때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출발하기 1시간 전에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갑자기 그치고 태양이 비치는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수영도 하고 카약도 타고 수중 자전거도 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학교 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주의 나라 위한 기도하니까 응답이 빠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기도해도 안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보다 우리 주님 위한 기도 먼저 하면 응답이 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후안 까를로즈 오르티즈라는 멕시칸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당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천국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도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사실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기도가 있지는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손이 있거든요. 우리 손 잠깐 한 번만 들어보실까요? 네, 손이 있습니다. 내리셔도 돼요. 기도의 손이 있는데 첫째 기도는 엄지손가락 먼저 하는 거예요. 무슨 손가락입니까? 뭐 할 때 씁니까? 최고. 기도는 하나님 최고예요. 이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지요? 가리키는 손이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세 번째 어떤 손입니까? 손가락 중에 제일 높은 손이에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좀 낮아질 필요가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런 회개의 기도 해야 되고, 네 번째 손이 어떤 손이지요? 반지 끼는 손이잖아요. 하나님 반지 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뭐 할 때 씁니까? 약속하잖아요. 약속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 기도의 손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반지 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최고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반지 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순서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반지 껴주세요. 언제 반지 껴주실 겁니까? 이 기도만 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국가 기밀입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3번 갔다 왔습니다. 왜 그런가? 처음 군대에 갔는데 20살 대학교 휴학하고 군대에 갔는데 눈 나쁘다고 일주일 만에 쫓겨났어요. 3달 있다가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일주일 만에 또 쫓겨났어요. 세 번째 공익으로 갔습니다. 창피하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공익으로 갔는데 한 달 그때 월급이 10,000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점심값도 줬습니다. 점심값 포함해서 한 달에 한 11만 원 제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생신이셨어요. 제가 월급이
11만 원인데 저희 어머니 생신 때 8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드렸습니다. 자, 11만 원에서 8만 원 썼어요. 얼마 남습니까? 3만 원 남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용돈 쓰라고 2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용돈 달라고 안 했거든요. 용돈 달라고 안 했는데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자, 왜 주셨을까요? 제가 돈이 없다라는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또 감동받으신 거죠. 제가 얼마 받는지 아는데 이 정도 금액을 선물했다라니 감동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있다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같이 나눌 것이지만은, 물론 물질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 뭐 달라고 간구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기도에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8만 원을 드리면, 그게 8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20만 원,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3만 원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안 했는데 20만 원 주시는 거지요. 마찬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저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먼저 나를 위한 기도보다 주님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렇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먼저 거룩이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니까 하기야죠. 구별되다 라는 뜻이에요. 썩은 사과 박스에 멀쩡한 사과 하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과도 썩는 거잖아요. 거룩은 썩은 사과와 멀쩡한 사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죄와 깨끗한 것이 떨어지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지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도
죄와 멀어져야 되고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강화도에 신방을 갔는데 남자 집사님 한 분과 1대1 신방을 하고 점심 식사를 그 집사님과 같이 하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테이블에 어떤 여자분 4분이 등산복을 입고 식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강화도에 등산하고 그곳에 식사하러 오신 겁니다. 이분들이 식사 주문을 하고 또 소주와 막걸리 시켜서 드시면서 한 분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제 새생명 축제하고 있는데 누구를 전도하려는데 이분이 계속 마음 문을 열지 않는다고. 근데 옆에 앉았던 분이 막걸리 드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더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한 잔씩 걸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저와 같이 식사하시던 우리 남자 집사님이 그때 밥을 볶아 먹었거든요. 마지막 볶음밥이 마지막 남은 거를 저한테 주시면서 남은 거는 목사님 다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옆 테이블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일부러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내가 술 마시다가 바로 옆에 목사님이 있다고 부끄러워한다라면은 그것은 거룩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했잖아요. 하늘 들에 계신 분이신데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의식하며 살지는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옆에 있다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룩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룩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하셨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사용됩니다. 시편 102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 말씀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어요.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거룩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너희가 기도하라,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원불교의 열성신자셨어요. 근데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잖아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이유는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저도 교회에는 다녔지만은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목사님 자식이었던 게 정말 싫었거든요. 나도 싫은데 왜 선생님은 날 싫어하는지, 나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왜 선생님까지 나를 그러시는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무엇인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은 큰 잘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엄청 욕하시면서 너는 니네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거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니네 아버지 얼굴에 똥칠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구나 알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지만 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려질 수 있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가려지고 먹칠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본질상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그 자체로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인이어서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죄지어서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탁월한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가려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좀 가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되도록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결단이 들어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더 깨끗이 살겠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겠구나. 저렇게 사랑이 많고 저렇게 얼굴 가운데 웃음이 있고 친절하고 오늘 친절 교육한다고 했지요. 저렇게 친절한 거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있구나.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인지 내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주제가 거룩인 책이 있지요. 레위기입니다. 제가 구약 39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권 뽑으면 레위기라고 했잖아요. 이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인데 레위기를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제사, 예배이고 17장부터 27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1장부터 16장은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예배하며 들어가는 것이고, 17장부터 마지막 장은 우리가 더 낮은 곳에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 19장 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9장 2절 뒤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19장 뒷부분에 보면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 위해서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또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야 된다. 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네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구체적인 방법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아가서 더 낮은 곳에 찾아가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는 첫 번째 방법만 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까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항상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이지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의 방법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지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떠나서 살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산다면 거룩을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변화산과 같이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새 찝고 우리끼리 삽시다 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끼리 모여 살면은 거룩한 척하기가 쉬워요. 우리 주일에는 다 거룩하게 더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곳에서도 거룩한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옆자리에 목사님이 앉아있는 걸 깨닫고 술 마시다가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그렇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구별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안 믿는 가족과 같이 있지만 그들 앞에서 더 예수 믿는 자답게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과 차별된 거룩을,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1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영광이 되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의 아내 되는 이디스 셰퍼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삶으로 살아가는 기도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세상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오늘도 이 한 주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감동받을 준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아서,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저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도록 이 한 주도 주님 위하여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